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 성령의 가르침만이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그 가르침 안에 거하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주님 안에 말씀 안에 온전하게 거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오전에 이렇게 이 목사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주시느냐 하면은 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이 부자는 굉장히 그 대인 계명이 있죠. 이 인간적으로 우리가 말하면은 일처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사람에 관한 지킬 만한 것들을 너무너무 잘 지켰습니다. 이제 우리가 대신계명과 대인계명으로 이렇게 10계명을 나눌 때에 이 지금 부자는 이 대인계명을 너무 잘 지켰습니다. 이거 다 잘 지켰다고 말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배워서 어릴 때부터 이것을 너무나 잘 실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처럼 이 말을 들으시고는 그런데 이처럼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인계명을 대인계명에 이렇게 집중하다가 보면은 가장 놓치기 쉬운 가장 먼저 돼야 될 이 대신계명이 이처럼 멀어지는 모습. 이게 이제 사람 중심이 되어지면은 하나님은 멀어져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신 계명을 가로막는 것이 여기에 수많은 세상에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여기 이 지금 부자에게는 가장 큰 문제는 재물이라 크는 큰 재물이 대인 계명을 행하는 데에는 뭐 부족함 없이 행할 수가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대신 계명을 가로막는다는 것입니다. 이 재물신이 하나님의 유일하심과 참되심을 갖다가 제대로 알아가는 데에 엄청난 방해를 일으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인 계명 가지고는 이걸 아무리 잘 이렇게 어릴 때부터 지켰다 하더라도 이것으로는 부족한 것을 보여줍니다. 부족하죠. 주님께서도 아직도 너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에게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부족한 것이 이제 무엇인가를 그를 말씀하시죠. 그 재물로 인해서 주님을 쫓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주님을 쫓아야 되는데 재물이나 큰 신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이 대신 계명에 대한 이행이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제대로 세워지기가 어렵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 하락하는 이 대인 계명은 타 종교에서도 수없이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또 자기 이름을 내고 또 알리기 위해서 부자들은 수없이 이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거로는 부족하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다시 말하면은 주님께서 여기 말씀한 대로
그 재물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을 수가 없는 이 한계를 지적하는 겁니다. 그걸 지적합니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이 재물을 다 팔아야가 나눠주고 나야만이 너가 나를 쫓아올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 각자 안에서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이 지금 마음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겁니다. 그런 것을 이제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다 나눠주고 주를 쫓아라, 나를 쫓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가장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게 만드는 요인이 그 재물의 산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에서 이처럼 이 대인 계명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루었다 하더라도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지금 믿음을 일으키고 그분을 쫓아갈 수 없다 그러면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은 아브람 같은 경우에 기득권을 다 버렸습니다. 주님 말씀 한마디에 그 일가 친척들을 그 이웃들을 그 고향 땅에서 얼마든지 호요식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관계들을 전부 청산해버리고 그 말씀을 쫓아갑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말씀을 따라갑니다. 말씀을 쫓아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득권을 갖다가 버려야만이 예수를 따를 수 있는 것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계시록 14장 4절이나 17장 14절에 말씀하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어린 양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주를 따라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 믿음인데 이처럼 대인을 향한 이 많은 업적들이 주를 쫓는 것보다 그 업적들에게 둘러싸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이거 다 했습니다. 여기에 둘러싸여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기업들이나 이런 또 부자들은 대단한 뭐를 만듭니까?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한 재단들을 엄청나게 만듭니다. 기업의 이익들을 이처럼 사배로 돌려주기 위해서 이 대인 계명을 실현하려고. 그러나 이것으로 구원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이것으로 구원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를 쫓아야 되는 문제가 남아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균형 있게 생각해야 됩니다. 균형 있게. 우리가 가장 중시해야 될 것은 이 천국을 가서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왔다는 그 정언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정언을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예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것을 지속하고 계속하고 이어져 가야 되는 것이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할 일입니다. 이것이 등한이 되어지고 이것이 결핍되어지고 이것이 조금 무시되어지고 이것이 좀 경멸되어지고 이것의 시간이 할애가 제대로 안 되어지면은요, 이 지금 대신 계명이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지금 믿음이 설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안 되어진 대인 계명들은 아무리 실행해봐야 하나님께서 공로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칫 우리가 잘못 하면은 그러한 것에 매이다 보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과 주를 쫓는 이것이 훼손되어지고 무너집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는 예배가 가장 먼저입니다. 가장 먼저입니다. 그래서 그 천국에 집을 짓는 그 원리를 그 주님이 말씀했다 하면서 그 정언을 그렇게 했다 하더라고 있죠. 그래서 예배가 가장 먼저다. 우리가 천국에 상급을 받는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장막을 짓는 원리, 쉽게 말하면 천국에 주택복음 넣는 방법, 그것의 가장 먼저가 예배라고 말해요. 그래서 예배가 가장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그 두 번째가 그 정언하는데 말씀이라 있겠습니다. 자, 예배라 하는 것은 여러 종교에서 이 예배 제사를 수없이 드립니다. 그러나 예배가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언약과 약속에 의거해서 드려져야만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예배가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이랬습니다. 이것에 근거하지 진리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예배가 타 종교에서도 수없이 행해집니다. 여러분 그걸 가지고 신을 믿는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말씀에 근거해서 진리에 근거해서 복음에 근거해서 예배드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로 서야 됩니다. 이것이 하늘의 장막을 얻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라 있겠습니다. 기도. 기도에 있어서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등신앙은 젖먹이 신앙은 끊임없이 내 필요를 구하는 신앙이지만 이제 성숙의 신앙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신앙이 됩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주셔서 그 뜻을 이루게 하실 뿐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세 번째로 하늘의 장막을 짓는 데 있어 가지고 중요한 요소 가운데 그 세 번째로 들어가는 것이 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더욱더 확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 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죠. 이것이 되어질 때에 우리가 뭐 인권, 영권, 물권 이런 거 많이 구합니다. 그러나 그의 뜻과 그의 의를 구하는, 나라를 구하는, 그의 뜻에 합당한 의와 나라를 구하는 이것이 이루어지면은 하나님은 만물을 다 움직이시면서 이것을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또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와 지식을 부어주시고 또한 이것을 실행할 수 있는 만물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뜻을 이루어가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생명과 호흡과 소상과 소득과 영을 주셔서 그 나라와 그 의를 이루는 데에 다 쓰게끔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걸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네 가지를 이야기를 하던데 전도와 그 다음에 헌금생활과 11조와 봉사 이렇게 차례로 내려가더라고요. 7가지 중에서 그렇게 앞에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말씀을 제대로 알고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이 중심의 기도가 있다 그러면은 나머지는 다 따라갑니다. 나머지는 절로 하지 말라 해도 할 수밖에 없는 원리입니다.
그러나 이 예배와 말씀과 기도라 크는 이 세 요소가 흐트러지고 나면은 밑에 거 아무 해봐야 공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초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신 계명이 제대로 서야, 이것이 제대로 서야 대인 계명에도 상급이 따릅니다. 이것이 제대로 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했고, 나 외에 어떤 신도 만들지 말고 그 우상들을 섬기지 말고 절도 하지 말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흐트러진 사람을 향한 수많은 이 명을, 계명을 이행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효력이 될 수가 없습니다. 효력이 될 수 없습니다. 죄인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그게 공적이 못 되는 것, 의가 될 수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예수의 의와 예수의 나라에 의거해서 예배자로 서고 말씀을 신뢰하고 약속과 언약을 신뢰해서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그 모든 대인 계명들이 따라오게 되고 이루어지게 되고, 이것은 하나님의 나중에 대단한 상급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루가는, 이렇게 한 것은 그 공적이 나중에 태워지지 않고 불로 심판할 때에 태워지는 공적, 그거 갖고는 해결 안 됩니다. 금은 폐물같이 태워지는 것 갖고는 해결 안 됩니다. 영원히 남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그 기초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주대신과 유일성을 인정하고 이것을 믿고 가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그래서 그의 의를 힘입어서 그의 나라를 찾아가는 이 믿음이 제대로 되어질 때에 다른 것은 부수적으로 다 행해지고 또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것들을 먼저 해결해야만이 우리의 삶이 또한 윤택해질 수가 있습니다. 현세에서나 내세에서나, 그리고 오늘 우리 한날도 또한 영혼을 향한 그 영혼의 세계 안에 한날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수 계산을 이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날수 계산할 필요가 없죠. 그냥 영혼을 살고 있는 존재성을 인식할 뿐입니다. 그런 거죠. 우리는 영혼을 이미 얻은 자잖아요. 영혼을 얻은 자죠. 영생을 얻은 자죠. 영생을 얻은 자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죠. 심판을 면제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영혼을 살고 있고, 내일이라 크는 이런 날수를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평행선에, 영원한 평행선에 이 도상 위에 서가 있는 신앙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확정을 짓고, 오늘 여기 가장 중요한 것, 나를 찾아오신 그 주님을, 이것을 알무로 해가지고 제대로 된 신앙이 섭니다. 나를 찾아오신 분, 내가 찾아가는 그 개념이 아니라, 내가 찾아가는 개념이 아니라 찾아오신 분이다 이 말입니다. 찾아오신 분. 그래서 우리가 내가 막 이것을 찾으려고 하는 개념보다 찾아오신 이 절대적인 그분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이 되어지면은 제대로 믿음이 설 수가 있습니다. 왜냐, 그 찾아오신 분을 거부할 수 없거든요. 찾아오신 그 은혜를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찾아오시는 불가항력적인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 앞에 서 있는 믿음. 이건 아무에게나 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특별하기 때문에 내게 찾아오신 그분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세울 수 있다 하면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또 내게 계신 성령은 절대적인 유일성의 신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온갖 것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너져 있으니까. 이것이 무너져 있어서 타 종교에도 기독교마저도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크고 이렇게 연합하게 되고 같이 교류하게 되는 이런 문제들이 섞이는 이런 문제들이 심각하게 지금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는 분별해내야 됩니다. 분별해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 내놓으라 크는 지도자들 대통령을 위시해서 지도자들이 다 저렇게 절에 가서 공양하고 있다 하더라도 합장하고 있다 하더라도 결코 우리는 그거를 신으로 저런 사람들도 절에 하는데 크면서 따라갈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정말 안타까운 거죠. 안타까운 거죠. 대통령을 위시해 가지고 큰 지도자들이 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지도자들 말이에요. 그거 안 봤습니까? 그거? 자, 이게 섞이지도 말아라 했는데 그 부정한 것을 떠나라 그랬는데 그 우상을 갖다가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 했는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자살하는 한 사람 참 희한하죠. 희한하지 않습니까? 사회법으로 국가의 법으로 말하면은 진짜 죄를 물어야 되지. 방화범이니까 죄를 물어야 돼. 절집 하나를 태웠으니까 죄를 물어야 되잖아. 그런데 대통령이 나서서 국가 훈장 주고 참 희한하죠. 대통령이 가니까 다 가. 도대체 어느 나라 법인지 정의가 도대체 뭔지 여러분 진리는 그렇게 대중 속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세상에 대단한 지도자들이 가서 있다고 해서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네? 순복음에 저 대단한 이영훈이가 그거 가가지고 이러고 앉았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그게 결코 그게 구원이 있는 거 아닙니다. 네? 여러분 그런 눈으로 보여진 것 가지고 다 미혹됩니다. 미혹됩니다. 그 지금 표를 계산하는 세력 때문에 그 위력을 발휘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에 무너지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 진리의 가치를 예수님의 이 죽음 꺾고 또 살아나신 이 가치를 붙들고 이것을 내게 알리려고 찾아오신 이 한 분을 우리는 주로 모시는 분. 이 한 분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유일하신 참신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했는데도 다른 신들을 인정하려고는 이 미련한 것이 기독교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을 흔들고 있다 이 말입니다. 기둥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에 우리가 마음을 뺏기서는 안 됩니다. 자, 이제 이 부분들을 좀 세울 수 있도록 사도행전 9장으로 가봅니다. 사도행전 9장입니다. 자, 1절에서 5절입니다. 이 찾아오심의 이 가치를 만물의 주인이 찾아오시는 이 지금 가치를 갖다가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보여지는 것들에 전부
전부 무너지고 사람의 힘이 대중이 움직이니까 무너지고 그런 시대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1절에서 5절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미역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자, 여기에 이게 찾아오심의 모습입니다. 찾아오심의 모습입니다. 전혀 원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원했습니까? 찾아오길 원했습니까? 예수 만나길 원했습니까? 전혀 원하지 않습니다. 전혀 살기가 등등해져서 어떻게 하면은 공문 하나를 얻어가지고 가서 다 죽여버릴까?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매질할까? 이런 비방자고 이런 폭행자고 이처럼 핍박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니 이런 자에게 찾아오라고 요구한 적 있습니까? 바울이 나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 나 좀 만나주세요. 나 좀 찾아와 주세요. 요구한 적 있습니까? 한 거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이 지금 가장 이 극적인 가장 이 신비한 이 일 가운데 일어나는 것. 그가 찾아오시는 이 일 가운데 빛으로 임하시는 이 일 가운데 예수님을 알게 되는 이 일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빛을 다 받은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을 다 가진 자입니다. 누구에게도 이거 양보해 줄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도 이거 뺏길 수 없습니다. 누구하고도 이거 타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일하신 신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유일하신 구주시고 유일하신 구원의 근원인과 창시자이신데도 이것을 자꾸 내주다가 보니까 마침내 기둥까지 흔들립니다. 자, 이 부분을 잘 생각하세요. 자, 디모데 전서에 가봅니다. 1장 12절로 갑니다. 얘는 구원은 내가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내가 원해서 됐습니까 이거? 이런 부분들을 성경에 많은 부분을 한번 찾아보면 됩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 12절 읽어봅니다. 12절 읽어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자, 믿지도 아니하고 알지도 못했는데 이처럼 비방자가 되고 폭행자가 되고 박해자가 되었는데 전혀 원하지 않았는데 전혀 바라지도 않았는데 전혀 믿지도 않았는데 이처럼 긍휼을 입었습니다.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빛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친히 알려주셨습니다. 이걸 구원이라 합니다. 이걸 은혜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금 바울은 이 가장 큰 이런 지금 가장 신비롭고 가장 극적인 이 놀라운 만남을 이뤘기 때문에 그가 자기 자신을 가장 또한 예수님 같이 낮출 수 있는 거예요. 죄인의 개수 같은 나를 찾아온 긍휼을 입은 은혜의 구원이
자기에게 임했다 크는 이 지금 가장 큰 이 놀라운 사건 앞에 이제 모든 것을 다 과거의 자신을 다 버릴 수 있는 자가 바울이었습니다. 우리도 또한 이 지금 이런 놀랍고 신비롭고 극적인 이 지금 만남 때문에 예수 이름 부르는 겁니다. 예수 이름 믿는 겁니다. 그 빛이 들어오지 않았으면은 아직도 그 깜깜한 어둠 속에 흑암과 혼돈과 공허와 허무 속에 살아가는 사망을 향해서 질주하고 죄의 종로를 하는 인생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극적인 찾아오심을 우리는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 보세요. 큰 교회에 담임 목사가 가난한 지방은에 찾아온다 해보세요. 한번. 얼마나 황송하겠어요. 근데 만물의 주인이시고 만물보다 으뜸이시고 처음이신 이분이 이처럼 찾아왔다. 이것을 구원이라 합니다. 내가 찾아갈 수 있는 조건이 없는 거예요. 내가 원할 수 있는 조건이 없는 거예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금 내가 믿을 수 있는 조건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알 수 있는 조건이 없는 거 전혀 없는 상태에서 찾아왔습니다. 이걸 바꾸고 말하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지 않는데 믿음을 일으킬 수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내게 보이지 않는데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대단한 사건입니다. 대단한 사건. 말세에 나타나기로 하신 이 예수님이 이처럼 바울을 찾아오신 같이 나 같은 한 사람에게도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의 이름 예수의 이름에 구원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이름을 믿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팔아먹는단 말이에요. 이것을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크고 팔아먹는 놈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지금 것은 누구에게도 내어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의 이름을 이처럼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크고 나타내지 않는데 어떻게 이 이름에 구원이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이름 예수를 친히 찾아와서 나타냈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이 놀라운 사망을 패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서 구원안에 이르면 이 선택을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어주고 이것을 양보할 수, 이것을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자, 다시 또 갑니다. 베드로 전서로 가봅니다. 자, 1장 4절 5절입니다. 이 말세에 나타내기로 하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 살아나셨어. 우편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 이처럼 지금 내게도 말세를 살아가는 내게도 나타내셨다 하는 이 놀라운 사실 하나에 그럼 다른 것이 뭐가 더 필요합니까? 자, 4절 5절 읽어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았음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능력으로 나를 찾아와셔서 이처럼 내게까지도 나타내셨기 때문에 예수란 이름을 나타내고 그 지금 생명의 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보호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영혼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영혼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모습이 늙어가고 또 육신의 때가 점점 줄어드는 것 속에 때로는 허무하고 또 때로는 두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예수 생명이 이것은 날마다 더 육체가 피폐해지고 육체의 날수가 주는 만큼 내 영혼의 날수는 영혼을 향해서 또 더 강건하게 더 새롭게 매일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가봅니다.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이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새롭게 함입니다. 기득권들을 버리지 아니하면은 아브라함이 버렸고 바울이 버렸듯이 이 기득권을 버리지 아니하면은 이 새로운 날을 향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 자, 19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애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새롭게 되는 날. 우리는 이거 받은 자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육신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영혼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차이입니다. 이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육신의 시간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육신의 그 정한 한계의 시간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고 있는 존재들아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었다고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존재성을 가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다시 1장 18, 19절로 가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우리는 이 혜택을 입은 자입니다. 누구도 줄 수 없는 이 혜택을 입었습니다. 자, 18절에서 20절까지 읽어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험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대신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다. 이분이 내게 나타냈단 말이에요. 우리를 찾아오셨다 이 말입니다. 다메섹상에서 극적인 신비한 그 만남을 이룬 것 같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여러 방법을 통해서 친히 예수란 이름을 나타내시고 그 빛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에서 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다른 것과 타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것을 다른 것과 바꿀 수 있습니까? 이것을 다른 것과 섞이게 할 수가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자, 또 가봅니다. 이제 이 부분을 장세히 봅니다. 창세기 3장으로 가봅니다. 8절. 우리는 숨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피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얼굴과 낯을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찾아오지 않는데 나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극 같은 데 보시면 알잖아요. 왕이 부러지지 않는데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되신 이분이 나를 불러주셔야 되는 문제예요. 나를 찾아와 주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놓쳐버리면은
전부 뭐가 됩니까? 이거 놓쳐버리면은 하나님이 이루놓으신 하나님이 이루놓으신 근본적인 구원이 훼손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8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치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상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자, 우리는 숨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 얼굴을 피하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죄의 속성이기 때문에. 죄의 속성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사망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아담에게 사망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미 죄의 속성이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숨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존재를 지금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찾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 시작을 여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내 편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 편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편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피해 다니는 것밖에 할 수 없잖아요. 바울 사도같이 비방자가 되고 핍박자가 되고 폭행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인생을 긍휼을 입어서 은혜를 입어서 이처럼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찾아온 거예요. 여기서 확실하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보여주죠. 저와 여러분들 다 이렇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지명하고 불러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지명하고 불러내지 않는데 구원이 성립됩니까?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그걸 밝힐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속하고 지명하고 부르는 것을 구원이라 하는 거예요. 뭐 다른 조건이 있습니까? 그럼 이것을 제대로 세워나가고 이것을 제대로 알아나가고 이 은혜를 제대로 이 긍휼을 입은 자로 제대로 서가면 나머지 신앙생활은 반듯하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흩어져 버리면은 전부 인간 중심이 되어지고 사람 중심이 되어지고 사람 공로가 되어지고 사람 업적이 되어지고 사람 영광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 지금 근간을 기본을 이 지금 토대를 무너뜨리는 그런 신앙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 요소들과 싸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부르시듯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구원이 성립되지. 그리고 이 불러주신 것에 제대로 반응하기 위해서 그 제대로 감사하기 위해서 제대로 그 은혜에 순종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룰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창세기 12장에 갑니다. 결코 이것이 아브라함이 원한 것이 아닙니다. 무슨 아브라함이 원했습니까? 아브라함이 바랐습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 여기에 12절입니다. 12장 1절입니다. 1절. 자, 1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여기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습니다. 말씀으로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이 원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바랐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처럼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아담을 찾아오듯이 찾아오셨을 뿐입니다. 여러분, 내 편에서 원하는 것이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찾아오신 이것을 제대로 알아가고 이 놀라운 신비함을 제대로 읽어내고 이 내게 나타내신 이 놀라운 긍휼과 은혜를 사랑을 알게 되는 만큼 뭐 하게 됩니까? 우리 전부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안 되어지기 때문에 부자는
재물에 쌓여서 주를 결코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과 어우러지는 것은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을 돕는 것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쫓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분을 하나님으로 유일한 신으로 섬길 수는 없는 거예요. 자, 4절 읽어봅니다.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딱 요겁니다. 무엇을 우리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유일하신 구주요, 유일하신 창조주요, 유일하신 처음이신 신이시다 그런 것을 알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가 말씀하는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바울의 일생을 단 한 번에 바꿀 수 있는 위력과 능력이 바로 그가 찾아오십니다. 그거에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같습니다. 다. 자, 26장으로 갑니다. 26장. 자, 26장 2절입니다. 2절. 아브라함이 죽었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죽었습니다. 죽었으면은, 아브라함이 죽었으면은 이제 그 이삭이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몰라. 자, 2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딱 요겁니다. 아브라함이 죽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현현을 하는 거예요. 이삭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삭에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이래서 성립되는 겁니다. 다른 것은 조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명하고 불러내는 겁니다. 이렇게. 너는 내 것이라 크고 확정짓는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구원을 제대로 알면은 이 구원에 감사해서 모든 것을 헌신하려고 하고 드리려고 할 뿐입니다. 28장 또 갑니다. 28장 13절입니다. 똑같습니다. 이제 야곱에게 또 나타냅니다. 13절 읽어봅니다.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자, 이겁니다. 다른 거 뭐 있습니까? 야곱에게 이처럼 나타냈습니다. 야곱이 무슨 지금 하나님이 나타날 거 알았습니까? 몰라서 지금 다급해가고 도망가고 있는데 무슨. 이처럼 하나님이 찾아오심이 구원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세에 나타내기로 한 이 구원을, 예수의 이름을 내게 나타내고 내게 알려줬기 때문에, 나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이 놀라운 구원 앞에 우리는 있어야 됩니다. 요거 놓쳐버리는데 다른 거 다 해봐야 있잖아요. 다른 거 다 해봐야 허사가 돼요. 요거 놓쳐서는 안 됩니다. 찾아오셨기 때문에 내게 만물을 주셔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라고 말할 뿐입니다. 그 주신 모든 것이 찾아오신 분에 의해서 받은 것에 불과하다 이 말입니다. 무엇이 자랑할 게 있겠습니까? 찾아오심이 없으면 어떤 가치도 일어나질 않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함께 하지 않으면 어떤 가치도 성립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대인계명에 수많은 것을 다 했다 해도 그거로 부족하다 이래 되거든요. 이것이 찾아오심이에요. 우리는 이 찾아오심 앞에 있는 겁니다. 다. 출애굽기 또 가봅니다. 3장에 가봅니다. 찾아오지 않는데 일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거리를 주지 않는데 일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자, 3장입니다. 3장입니다. 4절입니다. 4절. 4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버리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생각을 해봐 보세요. 여기 2절에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내시라 있겠습니다. 그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 걸 보여줍니다. 자, 대단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대단한 표적이 나타났죠? 그런데 여기 4절이 안 일어났다고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 대단한 그 기적 가지고 해결됩니까? 그걸 결코 해결되지 못합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불렀으니까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경험하지만은 이 부름이 없이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부름이 없이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단들도 표적과 기사 얼마든지 행합니다. 얼마든지 사단도 천사같이 가장하고 그 영광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얼마든지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표적과 기사로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를 미혹시킨다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떨기나무에 이가 타지 않는 이 지금 표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기 4절에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른 거. 불러야 해결되잖아요. 이렇게 지명해서 불러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모세는 일어났기 때문에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로서 쓰임을 받았을 뿐입니다. 이 일이 안 일어났다면은 그에게는 어떤 일거리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쓰임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직분이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 불렀기 때문에 일거리가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은 이 근본에서 찾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부르심에서 찾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불른 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직분이고 일입니다. 쓰임입니다. 이것을 읽어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제대로 이것을 알게 되어지면은 헌신하지 말라 해도 헌신하게 돼 있어요. 하지 말라 해도 하려고 자꾸 애쓰게 돼 있어요. 이것 때문에 이 부르심 때문에 이 놀라운 부르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부르심 앞에 이거에 족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로서 충족이 되어야 된다. 그 다른 것으로 하려고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서 채우려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부를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나는 그분의 얼굴을 피할 수밖에 없는 이런 도둑놈 같은 사기꾼 같은 죄인인데 불러줬어요. 아담을 불러주고 아브라함을 불러주고 애처럼 이삭을 불러주고 야곱을 불러주고 모세를 불러주고 뭐 이거 앞에 있는 거죠. 바울을 불러줍니다. 이것을 망각해버리면 있잖아요. 이거 망각해버리는 순간 자기가 주인 되겠죠. 또 업적에 놀아나버립니다. 대중에 놀아나버립니다. 인간에게 놀아나버립니다. 인간의 영광을 구하는 데 놀아나버립니다. 그래서 끝나버립니다. 이거 잊어버립니다. 이거 망각합니다. 자, 사사기 한번 가봅니다. 자, 사사기 6장 대표적인 것만 한번 봅니다. 자, 사사기 6장 찾아오지 않는데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찾아오지 않는데 그분을 알 수가 없습니다. 12절입니다. 6장 12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딱 이거죠. 이처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러니까 아는 거지. 안 그러면 이 기도는 자기 민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접들 쪽에 포도 접들 쪽에 타자가는 이 쫄짱부로서 살아가는 걸로 끝내버려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쓰는 것이지. 그러면 그 쓰임 받은 그 모든 일들은 주님이 하신 거지. 기도원이 한 것이 아닌 겁니다. 그 선택한 분에 의해서 결정된 직분의 일들을 보여줄 뿐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주신 이 부르심에 합당한 쓰임들을 하나님이 정해서 쓰는데 거기에 뭐 크고 작은 거 이것을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결코 그런 거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두렵돈 낸 과부 생각해보면 알잖아요. 두렵돈 낸 과부. 아니 두렵된 못해 주님이 안 주셨으니까 두렵된 돈이 못 내지. 안 그래요? 그래서 그거 가장 큰 자가 되는 거예요. 가장 많이 낸 자가 되는 거예요. 네? 부자가 아무리 많이 내봐보세요. 그 부자가 그렇게 낼 수 있는 거는 주님이 주신 건데. 원리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신 거 내는 거지. 그래서 이게 우리 계산법과 주님의 계산법은 틀립니다. 이 계산법이 제대로 되려고 그러면은 이처럼 찾아오시고 내게 나타내신 그분이 가장 위대한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가장 전능한 분 유일한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나의 유일한 구원인 주가 되셔야 됩니다. 나의 유일한 구속자 아버지가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찾아오지 않는데 성립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부르지 않는데 성립되질 않습니다. 사무엘상 가봅니다. 자, 6장으로 가봅니다. 사무엘상 6장. 자, 사무엘상 16장 죄송합니다. 16장으로 가봅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입니다. 11절입니다. 자, 10절에서 읽어봅니다. 10절 16장 10절 읽어봅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자, 여기에 뭘 보여줍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있지도 아니한 이 다윗을 갖다가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그 부르시기니까 이게 해결이 되는 거지. 부르시니까 이 지금 위대한 이 메시아의 계보를 이루는 한 이 줄기로서 이새의 줄기에서 나올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계보를 이루는 데에 이 다윗이 쓰임을 받을 뿐입니다. 이것은 모세에서 부르심에 의해서 결정될 뿐입니다. 부르심입니다. 이렇게 찾으심이다 이 말입니다. 요거 놓쳐버리면 있잖아요. 전부 내가 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이 부르시지 않는데 뭐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찾지 않으신데 뭐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건 여전히 양치기로 끝나는 거지. 모세를 부르지 않는데 미디안 광야에서 양이나 치고 있어야지. 이 원리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지 않았는데 갈다에서 저 이방 신이나 섬기며 살아가야지.
그래서 이 부르심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나를 불러주셨다. 나를 찾아주셨다. 내게 긍휼을 입혔다. 내게 은혜를 입혔다. 나를 선택하셨다. 창세전에 태에서 나오기도 전에 부모의 배 안에서 형성되기도 전에 나를 계획하신 그 하나님이다. 이것에 근거하는 신앙이 되죠. 이게 지금 이것이 딱 기둥으로 딱 서가 이후에 딱 서가 있어야 흔들림이 없지. 이것이 안 되지면은 전부 흔들리지. 분명히. 그래서 지금 이러한 우리가 모습들을 보면서 찾아오지 않는다. 자, 이사야 또 가봅니다. 전부 그런 모습이에요. 위대한 선지자로서 이처럼 선지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선지자들, 이 13권의 선지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선지자들,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선택해서 부르심에 해서 일할 뿐입니다. 부르지 않는데 그들이 일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장 중요한 이 원리들을 갖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이사야 6장으로 가봅니다. 이사야 6장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하늘이 열렸죠. 하늘의 보좌가 널렸어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은 우리 주님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이처럼 신이 이 죄인을 찾아오셔서 이 죄를 사해 주시는 이 놀라운 일이 이사야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남은 일생을 주를 위해서 일할 뿐입니다. 자, 6절부터 읽어봅니다. 그때에 그 서랍 중 하나가 부적가루로 제단에서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왔어.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죄가 사해졌다. 다시 말하면 주님을 만난 거죠. 주님을 보한 거죠. 찾아오신 거죠. 찾아오셔서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뭐가 일어납니까? 직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에 동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봉사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처럼 세움을 받을 뿐입니다. 이걸 그가 밝힐 때에 자, 가서 봅니다. 64장입니다. 이사야 자, 64장 61장입니다. 1장 6절로 가봅니다. 그래서 그는 이걸 아는 거예요. 61장 6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입니다. 자, 제사장이 된다. 또 뭐랄게 하나님의 봉사자가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찾아오셨기 때문에 찾아오셔서 죄를 사했기 때문에 숨지 않아도 되고 얼굴을 피하지 않아도 되고 그래서 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런 지금 영광된 자리에 봉사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설 수 있는 이 모든 원리는 그분이 불러주시고 나를 찾아오시고 그분의 이름을 드러냈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놓쳐버리지 않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걸 놓쳐버리면은
전부 자기 업적이 되고 자기 공로가 되고 자기 자랑이 되고 사람 가운데 영광을 서로 나눠 먹는 것이 되어지고 사람을 자랑하게 되고 사람의 종이 되어지고 사람을 높여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지 않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로서 떨어져 버립니다. 이것은 놓쳐버립니다. 자, 다시 또 요한복음 5장으로 가봅니다. 이걸 놓쳐보지 않으려고 5장 41절입니다. 이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했던 이것이 똑같이 우리도 이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41절입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이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사람에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했겠습니다. 자, 44절도 읽어봅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여러분, 부르심을 놓쳐버리고 찾아오심을 놓쳐버리고 그 빛으로 오시고 그 이름을 친히 예수의 이름을 구원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분을 놓쳐버리는 순간 이처럼 사람의 영광에 둘러싸여버립니다. 사람의 영광을 서로 나누는 자가 되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영광이 상실됩니다. 이 놀라운 나를 찾아오신 이 영광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우선되는데 무슨 사람이 우선. 그의 마지막은 나중에 살벌하고 삭막하고 같이 떨기 같아요. 이것을 우리가 아시고 이렇게 찾아오시는, 전부 찾아옵니다. 자, 또 예레미야 1장으로 가봅니다. 찾아옵니다. 찾아오지 않는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죄의 종살이 하면서 죄를 향해서 사망을 향해서 질주하는 삶이,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재물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철저히 미혹된 그 세계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 1장입니다. 4절입니다. 4절. 자,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느니라. 여기 여호와의 요금, 주께서 찾아와셔서 내가 너를 태에서 나오기도 전에 짓기도 전에 내가 너를 알고 너를 세웠다. 그는 이것을 알려주으니까 알지. 안 알려주는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유일하신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인간 편에서 어떻게 합니까? 찾아오셨기 때문에 알 뿐입니다.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이렇게 예배하고 준비하고 지으셨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찾아오셨기 때문에 또한 그분이 또한 할 일을 주셨기 때문에, 찾아오신 분이 주셨기 때문에 이 직분이 주어질 뿐입니다. 자, 에스겔서 또 가봅니다. 이런 모습들이 극적인 다 장면들이에요. 이 극적인 다 장면들입니다. 1절에 읽어봅니다. 1절. 에스겔서 1장 1절. 30째 넷째 달 초 5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였다. 이거죠. 포로로 가가지고 잡혀가가지고 이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이렇게 얼마나 처량한 모습이겠어요. 예? 미래가 없는, 내일이 없는 이런 지금 고향 땅을 바라보면서 이 아픔과 슬픔에 잠겨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이에요. 다른 거 있습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는 이 성실과 열심과 열성 앞에 우리는 있을 뿐입니다. 그분이 와서 찾잖아요. 내가 어느 자리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찾아와셔서 이렇게 이 일을 이룹니다. 내가 어떤 모습과 어떤 환경으로 있는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목동으로 있든지 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양치기나 하고 있든지 저 지금 바벨론의 우상의 도시에 그게 박혀 있든지 저 토도 저털 속에 들어앉아서 이 쫄장부의 신세가 되어져 있든지 이처럼 포로되져 가서 이 서글프게 앉아 있든지 이런 어떤 모습으로 있더라도 그분이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의 열성과 열심과 성실에 의해서 이루어진 이 구원을 우리는 가장 기본으로 모토로 근원으로 근본으로 삼아야 됩니다. 이거 놓쳐서는 대결이 나질 않습니다. 정말 이런 모습들을 보면 있죠. 자, 아모스 한번 가봅니다. 아모스. 아모스입니다. 아모스 1장을 가봅니다. 자, 1장 1, 2절 읽어봅니다. 유다 왕 우시야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고야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자,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와서 그 말씀을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이 지금 농부에 지나지 않는 어떤 이 지금 신분적으로 가장 이게 낮은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이처럼 찾아오심으로 해서 쓰임받고 있는 그 말씀을 주심으로 인해서 쓰임받고 있을 뿐입니다. 아모스는 농부입니다. 농부. 그래서 그를 찾아오셔서 대단한 이스라엘의 대단한 신분들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지만은 이처럼 보잘것없는 이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지명하고 불을 내시면은 그가 쓰임 받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모습입니다. 부르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거 앞에 있는 거예요. 자, 신약으로 말하면은 마가복음 3장 13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 마가복음 3장 13절이죠. 3장 13절. 하나님이 원하셔야 되는 문제를 말합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주님이 원해야 됩니다.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되어져야만이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고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이 길이 열릴 뿐입니다. 그 주님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실 뿐입니다. 그가 정한 자들을 부르실 뿐입니다. 그가 긍휼을 입고 은혜를 입힐 자를 찾을 뿐입니다. 거기에 한 사람이 선택됩니다. 자, 누가복음 19장입니다. (19절) 19장 9절과 10절입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모든 사람이 되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주님이 정한 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주님이 지명하는 자들을 불러낼 뿐입니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하고 이것을 은혜라고 그럽니다. 로마서 9장 11절입니다. 로마서 9장 11절. 이게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로마서 9장 11절. 우리는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의 부르심이 없는데 나아갈 수 있는 왕의 앞에 어떻게 나아갑니까? 못 나아갑니다. 11절 읽어봅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십니다. 딱 부르시는 분에 의해서 결정됐습니다. 택하심을 따라서 이처럼 부르신 그분에 의해서 결정된 우리는 구원 앞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사도행전 2장 39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9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는 이스라엘을 넘어서 저 이방의 먼 곳에 있는 데까지 얼마든지 하나님이 원해서 택하여 부르시는 그들에게 구원이 임할 뿐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누가복음 4장 한 군데 떠가 봅니다. 누가복음 4장 24절 25절 26절 읽어봅니다. 25절에서 27절까지 읽어봅니다. 4장 25절. 이게 부르심입니다. 자, 4장 25절입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가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한 가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보내심을 받아야 우리도 다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전도자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반응합니다. 보내주셨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보내주셨기 때문에 기억도 되어지지 아니하고 알려지지도 아니한 이 사렙다의 미미한 이런 한 가부가 그 보내심에 의해서 구원받는 겁니다. 또한 이 대적자인 아람의 군대장관 나만도 보내심에 의해서 이처럼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낸 전도자들을 통해서 보내신 먼저 된 자들을 통해서 우리도 또한 이 길에 서 있습니다. 우리를 또한 누구인가에게 보내시면은 또 이 일이 일어나는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편에 어떠한 공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하나님의 나타내심에, 하나님의 찾아오심에 이 모든 것이 있습니다. 말세에 나타내기로 하신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사무엘을 찾아오듯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크고 부르시면서 찾아오듯이 찾아왔기 때문에
사무엘이 나실인으로 설 뿐입니다. 찾아왔기 때문에 찾아와서 나타냈기 때문에 구원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말세에 나타내기로 한 이 진리의 복음이 우리를 찾아온 것은 그 보내신 분에 의해서 찾아오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은 이 복음으로서 썩어질 이 생명을 썩지 않을 생명으로 바꾸는 이 놀라운 것을 내게 알리셨기 때문에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놀라운 것이 복음으로서 이처럼 썩지 아니할 생명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구원은 오직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그의 은혜의 선택입니다. 그의 사랑받은 선택입니다.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긍휼과 은혜를 베푸셔서 이 놀라운 예수님이 이루신 일들을 다 알게 하시고 보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제대로 알면은 예배자로 서게 되고 말씀을 의지하고 믿게 되어지고 이 말씀과의 언약과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한 이것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기를 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간구의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시고 우리의 믿음의 기초, 근간, 원천, 그는 이 구원에 창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일들에 훼손시키고 이 일들에 금을 가게 하고 이 일들을 좀목듯이 갉아먹으려는 이런 타협의 미혹의 세력들과 싸워내야 됩니다. 누구에게도 이 유일하신 이름 뺏길 수 없습니다. 그는 유일하신 신이요 유일하신 구원자이십니다. 그는 처음이신 분이시고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마지막 나타낼 일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 심판과 완전한 새 나라가 준비되어 있을 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시고 이 부르심과 또 찾으심과 택하심에 대한 우리가 현신들을 일으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하시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지배하는 것에 주님이 이 놀라운 빛으로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둠에 매이지 아니하고 어둠에 잡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 귀신의 영들의 가르침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오직 이 진리를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그 이름에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항상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이 하나님께로 난 자를 이 악한 자들이 만지지도 못하게 보호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다 주의 것임을 믿습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셨음을 또 영원히 함께할 것임을 믿기에 오늘도 주님께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